저는 오늘 이 시간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보다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살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올해 39입니다. 39이 된 제가 어렸을 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밥 먹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고 해지면 집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저희 부모님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 자녀를 가지게 되고 제 자녀들이 어디에 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는 요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졌어, 너무 힘들어, 이러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마냥 오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죄인 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본문 5절로 7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십니다.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이죠.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죄인의 삶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선함도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익하기 때문에 항상 악한 것만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머물러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이죠.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순항을 하듯이 내 인생도 순항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 죄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죄인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그의 저서 개혁교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모든 종교와 철학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 것, 자력 구원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술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제의적인 행위도 하고, 철저한 도덕적 행위를 해서 선을 쌓음으로써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한탄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질 심판, 사망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데 예외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그 삶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인 6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자칫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과 다른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눈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노아의 삶 또한 죄인의 삶이었고, 그 또한 스스로 죄인됨을 깨달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외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된 삶을 살 수 있었고, 8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멸함을 당하는 때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서정이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구원의 서정, 출발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전한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전한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을 알고 노아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8절 말씀처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결박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여서 우리의 평생의 걸음, 그 구원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빙크가 우리의 걸어가는 구원의 서정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두 번째로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인간의 책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합당한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이끌고 그 이끄심 가운데에 우리가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데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심판받음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한 노아, 그가 그 은혜에 어떤 합당한 반응을 이루었을까요? 그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 6장에 포함된 그 6장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는데 제가 6장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 있는 자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로 19절 말씀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 명령에 노아가 순종을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노아가 방주 만드는 모습을 만화로 본 기억이 납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더운 날,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냐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합당한 반응, 그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첫 번째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들었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반드시 듣습니다. 바보가 아니면 다 한다는 이중장부 만드는 거, 나만 가지면 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는 것, 이러한 이기적이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마치 이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일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기에 진실됨으로 섭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보 천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루는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짓는 순종을 이룹니다. 방주를 지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홍수를 경험하죠. 그 심판을 경험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세상 모든 생명이 홍수로 인하여 심판받는 모습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물로 인해 심판받았습니다. 멸함을 당했죠. 모든 것이 사라진 땅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노아는 직접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가 얼마나 그 은혜를 누렸을까요? 자신이 죄인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앞에 모든 것이 심판받아 사라지고 내가 그 땅 가운데 내려와서 그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노아의 마음 얼마나 간절했을 거고 얼마나 감사했을 거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마땅히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눈에서 두 눈에서 눈물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때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두 번째 합당한 반응을 이룹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행동한 행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드립니다.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남아있죠.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노아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평가한다는 것이 감히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 가운데에 가장 간절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예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가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멸함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노아가 고백했던 그 감사, 그 간절한 고백이 내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모든 죄인 가운데에서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생명을 누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감사가 가득해야 하는 예배입니다. 두 눈에 눈물이 흘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말씀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43절 말씀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이 대답을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4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가 멸함을 당한 뒤에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살린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에 내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을 아는 은혜 온전히 누리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까?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서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나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고 생명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심판받아 멸함을 받은 그 땅 가운데에 내려와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합당한 반응,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것을 이룬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함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